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 말씀 구약성경 585쪽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유다에서는 아마시아 왕,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왕을 보면은 비슷한 같은 듯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먼저 유다 왕 아마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 이 계속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계속 읽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서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도 보면은 다른 일반 왕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과는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는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유다의 왕들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왕권이 좀 잘 잡혀서 나라가 좀 안정되었을 때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때 무엇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근데 6절에 보면은 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게 반역을 하는 집안은 삼족을 멸하거나 이런 강력한 모습들이 있는데, 6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 하반 중반절 이후에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연좌제라고 하는 것을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헌법에서 이 연좌제를 금지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권리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보면은 아버지가 뭐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것이 자녀들께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남북 관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념적인 그런 상당한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그때 혹시 어떤 그런 북한에 좀 협력을 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은 그 자녀들은 뭐 도무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 이제 문화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헌법이 제정이 된 게 1980년도인가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그런 어떤 법조문으로서는 대단히 참 귀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이 아마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 그들이 이제 반역을 한 거잖아요. 신복들이 왕을 죽였으니. 그런데 그 아버지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야 했다. 이것은 아마시아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히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에돔 사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절로 이렇게 돼 있죠.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라고 한 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돔 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마샤가 유다에 있는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했더니 30만 명이 되었어요. 나름 좀 많다 싶은데 이 아마샤는 아마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이제 구해옵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의 군병 10만 명을 용병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필요 없다. 그들 데려오지 말라. 하나님께 우리끼리 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샤가, 그러면 나 이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100달란트는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뭐 수십억 된다 이런 가치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테니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아마샤가 또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10,000명의 용병들을 10만 명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용병으로 왔던 이 10만 명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곱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약탈을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렇게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아마샤가 이 자기의 30만의 유다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10,000명을 절벽 안에서 사로잡았다가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도 물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용맹스럽거나 아니면 군사가 30만 명이나 되니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된 귀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그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마샤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또 다시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쟁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경험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돌아오면서 세일의 신상들,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이것이 아마샤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함께 전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열왕기하 14장에 기록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돌아와서는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하자, 이것이 요아스에게 한 얘기죠. 요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 모멸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너 전쟁에서 너 패하여서 너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샤는 그 포로로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많은 것이 탈취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이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승리하여서 그들의 얻은 땅을 욕드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신앙의 고백도 있는데, 근데 왜 세일의 우상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느냐? 알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다음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왕들의 모습들 속에 참으로 한심하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이 종종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일 때마다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계속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왕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죠. 중간중간에 한 왕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야지, 어찌 이방의 신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길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또 한편 돌이켜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저 자신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니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것이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때로는 이 아마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또 세상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보다는 이 재물이 더 귀한 것 같고 거기에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얻어야만 살아갈 것 같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더 귀한 모습이 보여서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취미생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그 범위 중에 취미생활도 하나의 종교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 이상으로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의 시간들 속에 늘 임만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셔서 이 아마시아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입니다. 2세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제 이스라엘의 거짓 마지막 즈음 될 때에 또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울 첫 왕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야기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여로보암도 여전히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일반적인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아마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땅은 솔로몬이 차지했었던 그 땅, 그것이 이제 나누어졌는데, 그래서 하맛 북쪽에서부터 남쪽 아라다 바다까지 다시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는 훨씬 영토가 넓죠. 인구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관계를 잘 맺으려고 시도했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나라가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모습을 26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매인자는 종이잖아요. 나라에 종이 없다. 이건 참 좋은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종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인이었던 사람들도 종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의 상황인가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나라의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대에 그들이 그 바로 왕의 엄청난 고욕으로 인하여서 시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난의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그와 같은 은혜를 북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로보암 2세도 분명히 하나님 여로보암 1세의 어떤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이 왕이었었는데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이 진정한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기대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하게 녹아있는 그 사건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 1세가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었던,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도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결국 그 시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샤의 어리석음도 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